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앞에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만 충성한 다니엘과 세 친구. 선생님, 저기 쉬운 성경 있거든요. 거기 두 번째 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 말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갈 테니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아셨죠? 여러분, 유다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아들, 그 시대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것 기억하고 있지요? 네. 남유다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금했던 일들을 다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 가운데로 막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의 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네,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요, 최강국이었어요.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력했어요. 바벨론 왕의 이름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요. 전쟁이 난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아까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했듯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이끌어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더 강력하게 이 나라를 세워가야겠다 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 나라의 리더자로 세울 만한 그러한 소년들을, 유다의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을 3년 동안. 그리고 3년 후에 이 아이들을 테스트해서 통과가 되면 바벨론 나라의 리더자들로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무나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자, 우리 성경책 덮지 않았죠? 다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네. 다니엘 1장 몇 절을 보느냐? 4절을 봅시다.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네, 여기까지. 여러분,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이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그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그런데 소년이어야 돼요. 이 소년들을, 이렇게 출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온다고요? 이 아이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바벨론의 세계관, 또 점치는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게 했어요. 종교적인 것까지. 그래서 바벨론의 리더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렇게 3년간 바벨론 왕국에서 학문을 배울 이 소년들은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중에, 이 소년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앞에 볼까요? 네, 다니엘,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용모가 아름답고 정말 지식과 지혜가 출중하고 학문에 통달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뽑혀서 포로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딱 보니 와, 신분이 포로였다가 와, 바벨론 이 강력한 왕국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네? 와,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오면 막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잘 먹지도 못할 텐데 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와, 좋겠다. 우리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많은 학자들이요, 포로로 끌려왔을 당시 다니엘을 몇 살로 추정했는지 아십니까? 근접했어요. 하람이 선생님보다 어린 나이예요. 네, 한 15살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15살이면요, 중학교 2학년의 나이예요. 그런데 소년이죠, 소년. 중학교 2학년 소년인데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런데 전쟁에 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 끌려올 때 부모님과 같이 끌려왔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과 떨어져야 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자랐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국에 와서 이 학문을 배우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벨론에 관련된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행했던 점치는 기술, 또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이런 것들도 다 배워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아프고 바벨론의 그 크기와 위험에 압도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쵸? 봅시다. 근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냐면요. 네, 하늘이. 네. 자, 아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우상을 섬깁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 마음에 나 엄마랑 아빠랑 헤어졌어. 나 너무 슬퍼. 우리나라는 망했어. 나 너무 비참해, 처참해. 나 너무 힘들어, 우울해.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무너졌던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다니엘이요, 결정합니다. 우리를 관리하는 황관장에게로 가야겠다. 날 더럽힐 수 없다고 나의 이 믿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마음으로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죠. 환관장님, 저희 왕의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왕의 그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에 우상 섬김으로, 죄를 범함으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드러냅니다.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환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은 관리자들 중에서 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한 15살 먹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왕이 명령한 그 음식을 못 먹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빈이 하늘이라면? 그렇죠. 아니 얘네 뭐야? 하면서 너네들 혼날래? 쏙 물러가 했다거나, 아니면 아니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고? 하지 못하겠다고? 옥에 가둬라 할 수도 있고, 더 심할 경우에는요, 그렇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하늘이. 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느냐?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돕게끔. 그래서요, 환관장이요, 막 뭐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들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상전이 누구겠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죠?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게 보이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겠어요? 나 너네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왕에게 들통나면 나 죽을 수 있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은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네, 설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리고요 10일 후에 환관장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이 왕궁에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몇 년간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3년. 그죠? 그런데 이 3년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다니엘은 나 하나님 앞에 더럽힐 수 없어. 이 믿음 저버릴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관장이 오케이, 그래. 그러면 10일 동안 너에게 채소와 물만 주겠으니 10일 후에 보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창 자라날 나이잖아요. 중2 정도 되는 15살. 고기 안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 탄수화물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요,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만 먹었다고요? 2가지?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10일이 지났습니다. 아니죠. 10일이 지났어요. 환관장이 다 이제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 다 모여라.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환관장이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너무 궁금했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와, 왕의 음식, 엄청 좋은 그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요 더 아름답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살이 더 윤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요, 황관장이요,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어떠한 결정했을까요? 그래, 너희가 말했던 거, 왕의 음식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마시지 않고 물과 채소만 주겠다. 이걸 허락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몇 년 동안이라고요, 여러분? 3년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황관장 입장에서 3년 안에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은 1년은 365일, 365일이 3번이나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은 날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황관장의 마음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장면입니다. 무슨 장면 같아요? 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요, 아주 출중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고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이 4명의 소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17절입니다. 자, 우리 예쁜 두 눈으로 성경책 다니엘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선생님 보면 안 되고 성경책을 보세요. 찾았나요? 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년이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3년간 공부했던 유다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 중에 엘리트들 있죠? 누군지 알죠?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누가 이 중에서 출중한지 뽑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자,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20절, 19절, 20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5살부터 3년간 공부했어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15살에서 16살, 17살, 18살. 네, 이제 하람이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3년간 배웠죠? 그런데요, 아직 어른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앞에 화면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 4명의 소년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 최고였던 거예요. 1, 2, 3, 4등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무리들 중에 다니엘이죠. 그래서요, 다니엘은 나중에 보면요, 바벨론 나라의 최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은요, 각각 지역의 관리자들로, 리더자들로 세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라고 했죠.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들이 살아왔던 유다 땅에 비교해 보면 엄청 힘이 세고 크고 화려하고 그러한 최강국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 하나님 믿었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 자랐는데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계시다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절망 속에 빠졌나요? 아니에요. 이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소년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그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첫 걸음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가장 처음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이요. 8절이죠. 네, 첫 번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네,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우리 하빈이 어린이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그렇죠, 거기까지. 뭐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빨간 색연필이나 뭐 형광펜 있으면 거기에 막 동그라미 10개는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원어에 보면 뜻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정하다라는 이 말은요, 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마음을 두었는데 어디다 두었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더니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마음을 두었다. 어디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이 마음, 삶 전체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예담이 친구들, 이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와, 다니엘 새 친구들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나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겠구나. 어디에요? 하나님께. 그러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우리 예담이 친구들, 내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예담이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요, 그들에게 하늘에 파는 아름다운 것들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